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도미니코 페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형 풍속화를 주로 그렸고 또 초상 화가라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린 매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보라는 예수님의 성화입니다. 1620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헐쭉하게 야위셨습니다. 도미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는 성화는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도미니코 페티가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페티는 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그림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1719년 독일의 19살 청년이 이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는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할머니로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영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추진력도 없었습니다. 감정에 휘말리는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우스 루드비 폰 진젠도르프였습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이 사람을 보라는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 앞에 섰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도미니코 페티가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을 완성하고 그 그림 아래에 적어 놓은 글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거기서 이 진젠도르프가 큰 영적인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진젠도르프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진젠도르프는 경건 생활에 전념합니다. 영적으로 더 주님과 가까운 친밀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1722년 그를 찾아온 모라비안 교도들을 모아서 독일 경건주의 운동과 선교에 투신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쯤에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세인 1728년에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735년 10월 14일 미국 조지아주로 이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8주간의 항해를 해서 미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웨슬리가 타고 가는 그 배 안에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가 진젠도르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가는데 엄청나게 큰 태풍을 만나요. 배가 당장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기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 누굽니까? 라고 웨슬리가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텐데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태풍을 만나서 이곳에서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말을 듣고 큰 영적인 충격과 각성에 빠지게 됩니다. 웨슬리는 두려웠습니다. 웨슬리는 무서웠어요. 근데 저들은 조금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웨슬리는 자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한 모라비안 교도가 웨슬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웨슬리는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구원의 확실성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대답이었다. 이게 웨슬리 일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웨슬리에게는 아직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돌아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선교는 실패였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무거운 마음으로 영국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역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수요일 저녁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에 이상하게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주셨다. 그때는 저녁 8시 45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졌습니다. 이제는 고백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건져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을 통해 은혜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그는 집을 떠나서 외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죠. 교회 출석 안 했어요.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권유해서 그림을 전시하는 화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화랑에서 그의 눈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도미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였습니다. 하버갈이 그 그림 밑에 쓰여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보는 순간 리들리 하버갈이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너는 날 위해 뭘 하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송구했어요. 하버갈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미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때 그녀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하버갈이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주시는 감동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도미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처럼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첫째로 성육신의 고난입니다. 성육신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곧 영원한 불못의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인 인간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편에서 보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고난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도 모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습니까? 종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노예예요. 노예는 붙들려가지고 저 배 아래에 있는 곳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짓는 그런 사람들,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힘없고 쓸모없게 되면 버려지고 처분당하고, 그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 노예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육신은 고난 중에서도 큰 고난, 엄청난 고난, 굉장한 고난이었습니다. 둘째로 삶의 고난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삶의 고난. 삶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 구유에 눕히셨어요. 참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보면 불쌍한 탄생, 안타까운 출생입니다. 그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마리아는 몸도 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출생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 영광과 엄청난 큰 승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드리고 광야로 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과 꿈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매일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돈 받고 고쳐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많은 것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고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 아닙니다. 궁일이 여겨서 불쌍해서
예수님이 치유 사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어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길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길거리에서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길거리에서 죽으세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비난하고 비판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로 살고 감동으로 살고 감격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최고 정점은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가 애굽과 카르타고의 십자가 처형법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로 십자가 처형법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죽이는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도 아주 그냥 이건 극악무도한 악마 같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방법이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이니까 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이 황제가 이 십자가 처형법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전체 무게는 약 135kg 정도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횡목만, 이 가로 막대기만 치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횡목만 해도 무거웠어요. 그래서 34kg에서 약 57kg 정도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십자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땅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죄수를 이제 갖다 얹어서 이제 팔을 묶고 다리를 묶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손에 못을 박게 되는데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이 손목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동맥이 있잖아요. 못을 박을 때 그 못의 길이는 약 13cm에서 18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목에 박혀지는 순간 온 몸에서 기운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손목에서 흐르는 피가 땅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양발에도 못을 박아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벌레들이 피냄새를 맡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팔이, 모기떼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그냥 막 공격하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귓구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살점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처형하는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창이나 칼로 심장을 찔렀습니다. 출혈이 심하죠.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쇼크살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혹은 3일 후에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을 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겪는 그 처절한 고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로마 병사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면서 저 사람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저 사람 좀 빨리 죽여달라고 사정을 하며 청탁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가혹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혹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와 쇠구슬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파여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 몸이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모여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져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의 고난, 삶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일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쓴잔을 받으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7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반역입니다. 폭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옳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허물을 없애주시려고 고난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신 거예요. 옆구리를 창에 찌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와 같은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습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 된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시 한번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 여러분 큰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됐어요. 죄의 종, 마귀에게 속한 신분에서 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통해서 치유가 있게 되고 회복이 있게 되고 소송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마지막 임종을 맞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설교와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다. 정말 옳은 이야기예요. 진짜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허물과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구원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감동과 감격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거룩한 전달자, 증거자로 살아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구원받고 화평을 누리며 치유와 회복을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매일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성육신의 고난, 삶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잘 쫓아가고 따라가며 이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 구원받는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 치유와 회복의 사람들이 매일 날마다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